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땅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찬송하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이 땅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생기야 불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 시간은 생기를 태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모든 자들이 생기를 태어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여 찬송할지어다. 너희들의 왕을 우리의 왕을 신랑이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이여 이방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신부인 교회 첫사랑의 교회 장자인은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첫사랑, 아버지의 창자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부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기를 여러분 태어나십시오. 예루살렘이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바룩하마 메시마도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외치기를 원했던 이름 바룩하마 메시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장자가 돌아오게 하소서. 전세계 기도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파수꾼들이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와를 메시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속 생기를 태어나세요. 생기를 태어나세요. 생기라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중보자들을 일으키소서. 중보자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구름으로 비를 덮으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놔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토록 원하시며 그토록 사무치시게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의 교회여 기도할지어다. 이방의 교회들이여 회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부흥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흥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장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이 회복되고 한국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 하는 것은 바로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첫사랑이요 약혼자이요 기업이요 소유이요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준비시켰기에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세상의 묶임과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야 중앙아시아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이여 중국에 있는 민자들과 함께, 열방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첫사랑 약혼자이신 우리의 신랑 신부이시는 예수, 신랑 예수님의 신부이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야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일산열방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요거에 대해서 여기 올려놓은 게 여러분들 있으니까 나중에 하루하루 그걸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담아놓은 것들을 지금 오늘이 8일째 되는 건데 이전 것도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주 다음 주까지 28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군요. 다음 주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주간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아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축복주를. 근데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앞당겼고, 요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앞당기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종함으로 앞당기게 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24일은 이스라엘 축복 주일로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리 라마단 30일 동안 우리 무슬림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압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압에서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파수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때라고 분명히 믿기에 파수꾼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들을, 중보자들을 모으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왔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끼씩 이상,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동참을 하시고요. 우리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점점 이 시대는 양극화됩니다.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무관심하는 자로 나눠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마지막 시대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으실 모든 것들을 그 남은 자들에게 부으시는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더욱은다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 500만 명 그리고 한 1억 정도가 다음 5월 28일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5월 28일을 D-Day로 해서, 그런데 4월 26일 날 이미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75년 5주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고 주간서부터 음력 우리 이스라엘 독립 주간서부터 우리 양력 5월 14일까지 기도하면 대충 한 21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마다 21일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21일간 독립기념일 즈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이고, 다른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은 다 뒤로 하고 교회 기도 제목도 제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계속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시간마다 하루에 1시간씩 이상씩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중보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그 믿는 남은 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지금 선포한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말씀은 제가 잊지 않고 다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힘이자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혼한 첫사랑으로 소중한 신부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예루살렘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로, 시온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 이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래서 연합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장자의 생명을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로 결코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은 소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며 눈동자이기에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연약한 양들의 약점을 대신 지시고 돌보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불순종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알려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연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이번 주 우리 여러분 이것도 암송을 꼭 하셔야 되는 말씀에 창세기 12장 우리 2절부터 1, 2, 3절 여러분 꼭 외우시고 시편 122편 6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장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생기가 들어가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하여서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케 되는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온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장수 평강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마음의 모든 묶임도 당연히 풀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제가 이게 2013년서부터 지금 10년 동안 제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려지는 마음의 결론이에요. 계속 10년간 기독해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사를 이렇게 딱 있는데 찬양을 한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막 모든 게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시대가 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수꾼을 하나님이 직접 성벽 위에 세우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파수꾼은 100% 중보자들인데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중보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계시하신 이후에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계속 지금 500만 명 이상이 계속 접속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기도한 자들이 나중에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그 편에 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큰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안 느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희한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을 향한 마음 또 두 번째죠.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과 북한을 향한 마음을 동시에 부어주십니다. 먼저 북한을 향한 마음은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을 먼저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행군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생기야 불어라 그 찬양하면서요. 제가 이 생기야 불어라 이 찬양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시와방조제까지 시와방조제 길이가 11km 돼요. 시와방조제까지 거리 15km 거길 건너면 이제 15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을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특별히 다리를 건너가면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이 찬양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저의 어떤 고백과 같은 찬양인데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인터넷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저와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벌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줄을 위해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벌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줄을 위해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대한민국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벌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줄을 위해 생기야 생기야 저 북한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저 죽어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벌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줄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구별하신 줄 믿나이다.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서 그에서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만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돕는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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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이 완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떨리게 하소서.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완전히 떨리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기도가 떨리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여 주여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냥 넉넉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이제 꺼내지 마세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절대 꺼내지 마세요. 핸드폰 꺼내면 이제는 다 버릴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져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 사업하고 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가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결국엔 때가 차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들이 여러분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 세게 때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꼭 정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시길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기도가 안 떨리면 우리 한국은요 기도로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만 있지 않아요. 먼저는 말씀 사경에 있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는 부흥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수 없어요. 하늘을 뚫고 갈 정도에 집중하면서 쫙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집중하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 세상,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었던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귀신이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없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속임당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집중하면서 계속 차고 하늘 여러분 쫙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만큼은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대가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지만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대가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전환됐는데, 전환된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되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에 있던 이곳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방언 다 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고 말고 방언이 맞아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서 방언하면서 같이 모였을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부르짖고 조용히 기도해도,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쫙 모여지면서 기도의 돌파가 막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있고 하나님 이러면 100% 기도가 차고 올라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일 예배 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면 여러분 계속 세상에 묶여 살다가, 죄에 놀아나다가, 귀신의 속임을 당하다가, 바벨론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니까 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때는 예전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기도에 목숨 걸 때가 왔어요. 진짜로 기도에 목숨 걸 때가 왔고, 예배에 목숨 걸 때가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패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이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때가 이제 왔어요. 우리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밖에. 여러분 기도에 계속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을 향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이제는 역사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책에 나온 것처럼 전반전만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꾸시는 그러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시는 시대가 요 지금 2년 차에 2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지만 하나님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마지막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힘들 때 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안 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광을,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영광,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그 기도한 대로 역사가 펼쳐질 그런 역사의 그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우리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기도해서 그 영광을 맛보지만 그 영광을 그냥 남이 본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근데 구원 받고 문제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도록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10번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설교 되게 간단해요. 어려우니까 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 12번의 설교를 우리 28일까지 축하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쭉 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정렬되어 있다는 얘기는 군대에서 정렬, 앞뒤좌우로 정렬. 그럼 뭐예요? 준비가 되면 이제는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영혼을 보내실지라도 저 사람은 우리 자살 폭탄 테러한 사람처럼 오히려 죽으려고 지고 저곳에 가서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나타날 거예요. 곳곳에서. 그 영광이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무나 죽습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에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 한 번만 딱딱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뚫려야 돼요. 안 그러면 놀아난다니까.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게임에, 만화에, 술 취함에, 담배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이 다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방언으로 한번 다 기도합시다. 방언 지금 웬만한 사람 지금 다 받았어요. 만나 틀리나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 사람 따라하면서라도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성령의 새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여 이 땅 가운데 불어올 지어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곳에 불어서서 이곳에 불어 주의 영생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뚫려지어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라.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개인 성전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정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 성전이 회복되고 가정 성전이 회복되며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능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일산 열방교회와 가정과 성전이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